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기르는 교회, 베드로와 요한처럼 또 그 주변의 당대의 믿음의 사람들처럼 두렵지 아니하고 세상 가운데서 강하고 담대한 사람들이 되고자 오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에 가장 무서운 존재가 무엇일까? 예전에는 호환 마마, 여러분 이게 뭐냐? 호랑이에 의해서 여러분 잡혀먹는 거, 마마, 수두, 이거 앓다가 많이 죽었지요. 또 잘못 앓으면 여러분 얼굴에 상처가 납니다. 그래서 평생을 두고 살아갈 때 그 상처가 있어요. 얼굴에 남은 상처도 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으로 상처받습니다. 호랑이의 울음소리, 사자의 울음소리, 고양이과 맹수 가운데 가장 큰 동물들입니다. 그런데요, 그게 왜 공포스러운가 하면 호랑이의 울음소리를 들으면 사람이 오금을 못 편대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들어볼 수 없었던 저주파의 소리가 나온답니다. 제가 분석하는 걸 한번 봤는데 사자의 울음보다 호랑이의 울음이 작습니다. 그런데 그 데시벨로 나타나는 그 주파수 영역대를 보면 여러분 저주파가 나오기 때문에 사람이나 짐승이 들면 여러분 온 산천 초목이 떨고 움직이지 못한답니다. 이게 무서운가? 근데 그 호랑이 인간이 다 사냥하고 그래서 멸종 위기에 있고,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호랑이가 있다 하는 사람도 있지만 공식적으로는 없는 걸로. 그러면 재난, 우리는 동일본 지역의 바다에서 일어난 지진으로 인해서 쓰나미가 들어오는 걸 카메라로 생생히 봤지요. 뉴스로. 뭐 배가 산으로 갑디다. 자동차가 무거운 줄 알았는데 그냥 막 떠내려가고 사람들이 여러분 휩쓸려 가니까 엄청난 재난. 우리는 코비드19라고 하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몇 년째,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 여러분 걸려도 여러분들이 그냥 눈치채고 너그러운데, 예전에는 그거 옮기거나 그거와 관련되면 굉장히 많이 여러분 놀랬지요. 우리나라는 K방역이라고 하는 그걸 하면서 코로나 상황을 매일매일 보도했습니다. 근데 정반대로 일본은 보도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느냐? 일본은 얼마나 돌아가셨는지 모르는데 우리보다 더 고령 사회였던 일본의 상당수의 노인들이 돌아가셨습니다. 저 북유럽의 여러분 사회복지 선진국들은 아예 여러분 백신을 국가에서 나눠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맞서서 이기는 분은 이기고 지는 분은 여러분 그냥 돌아가셨습니다. 이런 게 정말 두려운 건가? 중세 유럽의 인구의 절반 가까이를 여러분 죽게 만든 패스트, 이거는 걸리면 죽을 확률이 80%입니다. 흑사병이라고 불렸지요. 여러분 우리가 동해안에 사니까 물난리, 불난리 다 겪었잖아요. 여러분 이재민 돼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불의 공포가 얼마나 큰지 우리는 자주자주 여러분 맞닥뜨립니다. 그런데 사람이 이런 걸 다 이기고 사는 거 보면 진짜 독하고 무서운 건 사람일 겁니다. 호랑이가 사람 만나면 제일 무서워할 거예요. 뭘 가지고 있는지 모르니까. 호랑이 세계에서 여러분 전설같이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다면 사람을 만나거들랑 도망쳐라.
그들이 부지깽이 같은 걸 들고 널 향하면 거기서 불이 나온다. 너희 증조 할아버지도 그걸로 돌아가셨고 이러면서 쭉 얘기할지도 몰라요. 사람이 무서운 게 맞습니다. 밤에 사람 만나는 게 제일 무섭고, 외국인들이 대한민국에 와서 놀라는 게 밤에 여자들이 마음껏 돌아다녀도 괜찮다라고 하는 걸 보고 놀란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사 이래로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헤롯이라고 하는 왕은 여러분 태어난 아이들부터 2살 이하 아이들 어린 생명을 싹 죽이는 그런 일을 저지르지요. 네로 황제라고 하는 로마의 황제는 여러분 미치광이가 돼서 로마 시내에다 황제가 불을 지르고, 여러분 그 불을 왕궁에서 쳐다보면서 좋아라 날뛰다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큰일 났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불질렀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서 기독교를 탄압하기 시작합니다. 히틀러는 유대인들 600만을 죽이지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용서할 수 있다. 그러나 잊지는 말자라고 여러분 마음에 새기고 야드 바셈이라고 하는 그 기념관을 만듭니다. 지금도 폴란드에 가면 오시비엥침이라고 불리는 유대인 수용소가 남아 있지요. 스탈린은 자기와 반대되는 정치적인 사람들을 숙청하기 위해서 엄청난 애를 쓴 걸 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이 사람들보다 더 무서운 이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들은 무서운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그들은 머릿속에 생각이 죽어도 다시 산다는 믿음의 소유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이 볼 때 제일 무서워요. 대체적으로 죽으면 끝나는데 저들은 죽어도 다시 산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죽이던 자들이 겁이 나는 거예요. 죽어도 다시 산다라고 하는 믿음을 소유한 그 사람들,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은 이 사람들, 여러분 권세를 가지고 너희들 예수의 이름으로 한 번만 더 전해봐. 예수의 옛자도 꺼내지 마라. 너희들 쥐두새도 모르게 너희들 그 이후의 일은 너희들이 알지.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아마도 씩 웃고 얘기하는 거예요. 들어봐요. 판단해봐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을 들음이 옳습니까? 사람의 말 들음이 옳습니까? 하나님은 내게, 우리들에게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고 말씀하셨고, 오늘 당신은 나에게 그 이름으로 전하지 말라 하는데 하나님의 말 들음이 옳습니까? 사람의 말 들음이 옳습니까? 판단하십시오. 그리고 그들은 나가서 여러분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음을 믿고 전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황제들도 벌벌 떠는 이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여러분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이 호랑이보다 더 무서운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인간 족속 가운데 죽어도 다시 산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선한 일이죠. 대부분 생명을 걸다시피 일하는 사람, 그게 네 일이 아는데 이게 왜 내 일이 아니야? 성경에 보니까 내 형제에게 물 한 잔 대접하고 형제에게 옷 한 벌 준 걸 하나님이 받으시고 주님이 마시우시고 받으셨다는데,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진 그 사람들을 세상이 주목했고, 여러분 그 복음이 여러분 전 세계를 휩쓸어서 우리도 여러분 복음을 가진 나라가 됐습니다. 그러므로 죽어도 다시 산다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이 있는 여러분 되십시오. 그래야 세상을 여러분 이끌어가는 자들입니다. 히브리서 11장, 세상이 그들을 감당하지 못하였느니라. 그들을 감당하지 못하는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그들은
칼에 배임당하고 옥에 갇힘당하고 톱에 켜임당하고 창에 찔림당하고 생가죽을 여러분 몸에 뒤집어 쓰고 떼약볕 아래서 가죽이 말라 들어와가지고 옥죄는 고통을 당하는데 그들은 더 나은 부활을 얻고자 구차하게 목숨을 구걸하지 아니하였다. 그들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대요. 오늘도 사실은 기독교가 힘이 있으려면 정치꾼들, 정치인들에게 가가지고 로비해서 힘을 얻는 게 힘이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세상 사람들이 이런 모습을 보고 야, 저들은 우리보다 고차원의 도덕성을 가지고 있어. 저들은 정직성으로 얘기하면 나하고 게임이 안 돼. 나는 그저 먹고 사는 일에 올인하고 사는데 저들은 내 먹고 사는 일이 아니라 남이 먹고 사는 일에도 정신을 쏟아 마음으로 그들을 도울 뿐만 아니라 실제로 몸과 마음으로 물질로 그들을 돕고 살아. 나하고 다른 종자 같아. 여러분, 그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사도들이 하나님에 대한, 주님에 대한 신앙이 확고했기 때문에 권력자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을 우선시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상의 그 어떤 이야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을 읽으며 그 성경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우선시 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확고히 가지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이 여기 나올 겁니다. 한번 소리내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예수 이름 외에 구원의 이름이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여러분 확실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부활과 심판과 영생에 있음을 믿은 이들이 여러분 고난의 때를 이겼고 핍박을 이겼고 그들이 가진 게 죽어도 다시 산다라고 하는 부활의 신앙이요,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거라고 하는 영생의 믿음이요, 이것으로 말미암아 핍박과 온갖 모욕과 박해와 위협을 이겼던 그 힘이 어디에 있었느냐? 바로 이런 믿음에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놓치지 않고 여러분 죽어도 다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리라 하시고 부활케 하시리라 하는 말씀을 믿고 두렵지 아니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교회는 이걸 가르쳐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은 교회에서 이런 걸 배워야 돼요. 얄팍하게 그런 거 보면 요즘에 나오는 거 보면 권력에 친해지려고 로비하고 정치자금을 대가면서 여러분 그렇게 하는 그게 기독교의 힘이 아니요.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됩니다. 두 번째, 그들은 높은 수준의 도덕적 순결을 가졌습니다. 성경에 있어서 흠 없이 순결하고 비둘기같이 정말 순결한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기독교인들 가운데에 여러분 서로 살아가면서 아주 건실하게 살았어요. 남녀의 문제도 그랬어요. 로마 사람들 여러분 그들은 아주 성에 개방적이었어요. 문란한 사회였어요. 그래서 로마의 군인들은 신부감으로 처녀들을 원했는데 그 처녀들이 있는 곳이 기독교에 있었어요. 다른 어떤 종교에 여러분 그 다른 어떤 다종교는 다 문란했어요. 그래서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어머니 헬레나도 그 아버지 콘스탄티누스 1세에 여러분 붙들려 가서 납치돼서 결혼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버지는 군인이니까 정치를 동시에 하고 옮겨 다니고 어머니가 그 아들을 기를 때 여러분 신앙으로 길러요.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에 가서 성지순례하는 그 성지를 누가 다 발굴했느냐?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어머니 헬레나가 했어요. 헬레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흠이 있는 사람은 마귀의 협박과 농락에
영적 대응력을 가지지 못합니다. 여러분, 흠이 있는 이는 힘이 없어요. 그게 드러날까 봐.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을 사랑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놈, 내 신상에 절하지 않은 저놈 죽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신기한 건 뭐냐? 죽이려고 굶은 사자굴에 집어넣는데 여러분, 사자가 다니엘은 안 먹어요. 입을 벌리지 않아. 그래서 왕이 어떻게 했느냐? 굴 속에다 다니엘아, 내 하나님이 너를 살렸더냐? 예, 임금님, 하나님께서 사자들의 입을 여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하들이 아주 여러분 불을 강하게 해가지고 거기다 집어넣는데 여러분, 거기 사드락, 아벳느고, 메삭, 그래가지고 다니엘까지 4명을 집어넣는데 집어넣은 자들이 바깥에서 보는데 그림자가 비치는데 5명의 그림자가 비치는 거예요. 그 한 명이 누구겠어요? 하나님, 아니면 적어도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천사입니다. 다니엘서를 읽어보세요. 하나님은 주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하여 생명을 걸고 여러분 애쓰고 수고하고 하는 이들을 보호하십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총애했는데 그 신하들이 다니엘을 어떻게 믿느냐고 요즘으로 얘기하면 청문회, 다니엘의 뒷조사를 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백방으로 조사했어도 그가 깨끗했습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민등록 법에 여러분 이렇게 거기 안 살면서 주소 옮기는 건 합법이요, 불법이요? 불법인데 다 해, 그죠? 정치인들 보니까 다 해. 그러니까 다 해니까 그건 법적으로 어김이 아닌 것 같은데 그 현행법이에요. 그 위반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을 가진 정치인이 흠이 없어야 되는데 조사해 보니까 이건 뭐 등용하려고 좀 조사해 보니까 아유, 따라해요. 더 하더라. 더해. 여러분, 교인이 세상의 사람들이 하는 것 많지로 똑같이 하고 살면서 여러분 주일날 예배당에 왔다 가서 교인이 아닌 걸 아셔야 돼요. 흠이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 흠 없기를 위해서 애쓰기 바랍니다. 흠이 드러나면 사단 마귀가 그 흠을 타고 들어와요. 이방인들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윤리적 양심을 가지고 살지 말고 세상에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 세상에서 빛이 될 수 있는 흠이 없고 순결한 삶을 여러분 사십시오. 이게 바로 높은 도덕적 순결을 가지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보면 쟤를 보면 난 잘못 사는 것 같아. 나는 그냥 괜찮게 살다가 저 자식만 보면 나는 죄의식이 생겨. 저거는 그냥 인간이 그냥 우린 평상시대로 하고 그냥 아무 꺼리낌이 없는데 저놈은 내 양심을 꺼리끼게 만들어. 그래서 고난받으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로 외면당하는 거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여러분 믿는 여러분이 세상을 이길 능력이 없으면 안 되지요. 그래서 교회는 그런 걸 가르쳐야 돼요. 사람을 가르친다니까 인재 양성기관 학교지요. 교회는 인재를 길러내는 것뿐만이 아니라 세상에 빛될 자를 길러내야 되고 세상을 이길 자를 길러내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는 죽어도 산다는 믿음을 가르쳐야 되고 높은 도덕적 순결을 가르쳐야 되고 세 번째, 협력하여 일치하는 여러분 사람을 가르쳐야 돼요. 너희 관용을 사람들에게 보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남들보다 더 용서하시나요? 남들보다 더 너그러우신가요? 아니면 남들보다 더 얄짤 없이, 애누리 없이, 인정사정 없이 성경을 보세요. 긍휼히 여기는 사람, 남을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 있는 심판을 받는답니다.
긍휼 없는 심판대에 서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협력과 일치해야 돼요. 어느 아버지가 죽을 때가 됐습니다. 죽음을 직감한 아버지가 자기 아들 7명을 모읍니다. 그리고 그 아들들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어떤 유언을 남기느냐? 잘 먹고 잘 살아 그런 게 아니라 화살을 한 개씩 다 줬어요. 그리고 애들한테 얘기해요. 부러뜨려 봐라. 그랬더니 애들이 화살 하나를 탁탁 부러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화살을 다 하나씩 주었어. 그리고서는 그 화살을 전부 모아봐. 그러니까 7개의 화살이 여러분 모아지니까 여러분 두꺼워졌잖아요. 아버지가 큰 애야 부러뜨려 봐라. 안 부러뜨려지는 거예요. 둘째, 셋째, 7째 해봐. 그 중에는 덩치가 큰 놈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부러뜨리려고 하는데 안 부러뜨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가 그때 얘기합니다. 누구도 꺾지 못할 때 이렇듯이 너희가 협력하고 일치, 단결하면 그 어떤 세력도 너희를 무너뜨리지 못할 거다. 그러나 너희가 각각 흩어져서 그저 동기가 아닌 것만 확인하고 돕는 것도 없고 한 마음이 되지도 않고 그저 소 닭 쳐다보듯이 그냥 무관심하게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너희는 대적이나 이런 것들에 의하여 맥없이 꺾여져 나갈 거다. 그러므로 서로 협력하고 하나가 되어라 하고 그 사람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었어요. 여러분 이거하고 똑같은 얘기가 하나 있죠. 징기스칸. 세계 역사 이래에 가장 넓은 영토를 정복하게 된 징기스칸이 무덤도 여러분 남겼는데 무덤을 만든 이들을 다 죽여서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게 하는 징기스칸이 자기 아들들에게 여러분 유언 남길 때에 이 방법 썼다고 했지요. 오늘 우리 교회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임원과 성도와 목사가 일체감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하나 쓰면 힘이 없고 연약하지만 서로 끌어안고 기도하고 약함을 보존해주고 가려주고 허다한 사랑이 허물을 덮는다 했으니 서로 사랑하며 여러분 허물을 들추는 게 아니라 허물을 가리려고 하고 그러면 그 사단도 여러분 우리를 꺾을 수 없을 거라는 거예요. 사단이 아니라 인간의 그 어떤 힘으로도 우리 교회 공동체를 여러분 꺾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우리 속에서 또 다른 우리라고 말하는 이들, 그래서 자기 속에 또 다른 여러 개의 우리라고 하는 것들이 존재하면 여러분 힘을 잃어버립니다. 따라합시다. 우리들이 여러분 이 안에 또 다른 우리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전체가 우리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 당시에 모세에게 여러분 반기를 든 사람이 있어요. 그걸 고라당이라 그래. 고라가 중심이 돼서 여러분 그래서 당을 지어 가지고 규합을 해 가지고 여러분 모세를 대적합니다. 어떤 결과가 있었느냐? 여러분 땅이 갈라지고 고라당이 땅 속으로 들어가고 땅이 여러분 입을 닫는 일이 일어납니다. 동해중앙교회 안에 또 다른 우리를 만들지 마십시오. 여러분 의식 중에 무의식 중에 우리라고 하는 단어들을 제가 몇 차례 들었어요. 누굽니까 그 우리가? 그런 일들이 계속되어지면 우리는 7개의 화살뭉치가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서로 연합하고 서로 누군가가 아프면 온 성도들이 집중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온 마음이 그 아픈 손가락을 향하여 쭉 다 함께 집중해줘야
그게 하나의 공동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집 식구 가운데 누가 아픈데 여러분 마음껏 놀러가고 마음껏 자고, 여러분 그는 굶어야 되는데 그 옆에서 여러분 삼겹살을 구워서 드시면서 아이고 요 쌈이 맛있네 저 쌈이 맛있네, 그러지 마시라요. 성경에 보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시나이 반도를 지나 하나님의 산 호렙에 진쳤다가 여러분 그 호렙에 가까운 곳에서 미디안과 전투합니다. 근데 이 전투 여러분, 이 사람들이 원래 에집트에서 뭐 했던 사람들이에요? 군사훈련 받은 그룹들이 아니잖아요. 아말렉은 전사들이에요. 그러면 프로와 아마추어, 아니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전투병과 행정병이 싸우는 거하고 똑같아. 이건 행정병도 안 해. 그냥 노예처럼 살다 나온 이들인데, 근데 그 전투에서 여러분 이깁니다, 이스라엘이. 근데 눈치 빠른 사람 때문에 이겨요. 따라해요. 모세가 말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아, 젊은이들아, 너희가 나가 미디안과 싸우라.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겠다고. 제가 성지순례 중에 그 자리에 이렇게 조그맣게 이렇게 지어놓은 거 그 밑에 갔어요. 그 오아시스가 있거든요. 거기에 갔는데 그 산 큰 높지도 않아요. 그냥 동산이에요. 그 위에서 모세의 팔이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이 밀어붙이더라는 거예요. 이것도 기적이잖아요. 근데 뻗디다가 힘이 들어서 내려오니까 미디안이 막 밀고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또 주여 하고 손을 높게 들고 기도하니까 이스라엘이 밀고 나가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는 걸 보고 아론과 훌이 여러분 모세를 앉히고 아론과 훌이 한쪽 팔씩 또 받치고 또 받치고, 그래서 모세의 팔이 내려오지 않으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 미디안을 물리쳤어요. 그리고 거기서 승리하지요. 그리고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세운 돌이 있지요. 돌에다 뭐라고 썼대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어. 따라해요. 에벤에셀. 2026년 작게 보면 여러분의 일들 위에 에벤에셀이, 그러기 위하여 남편과 아내가, 그러기 위하여 자식과 부모가 연합하고 한 마음이 되고, 2026년에 에벤에셀이 동해중앙교회에 있다면 여러분 또 다른 우리가 아니라 다 같이 한 마음으로 목회자가 기도합시다 뭔가를 위하여, 그러면 온 마음을 다하여 하고, 그럴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목사가 팔 들었다 그런데 다 등 돌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 누군가가 와서 말없이, 그 팔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내려가지 않도록 붙들고 잃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고, 이 에베네셀을 교회는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어느 누구도 팔짱 끼고 방관하지 않아야 됨을 꼭 기억하십시오. 네 번째입니다. 마지막, 기도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이 그들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도움을, 하나님의 능력을, 기도 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냥 교회를 다녀서만이 아니라 교회를 다니며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내려온다는 거예요. 오늘 31절 4장 31절 본문은 22절까지 읽었거든요. 31절 말씀이 나와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럼 그 전에는 그 중에서 믿음이 강한 이들이 버티고 전했어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여러분 많은 이들이 여러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성경 속에 나오는 위인들은 타고난 위인이 없어요.
다 신앙으로 만들어진 위인들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지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이름 기억하시나요? 따라합시다. 데라. 네. 데라의 직업이 뭔지 아시죠? 메소포타미아 문명 지역에서 우상을 깎아 만들어서 색을 입혀가지고 그 우상을 파는 거예요. 그 우산 장사가 아니라 우상을 장사하던 집 자식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요. 원래 그때는 네자 아브라함이라고 부르지 않고 아브람 세자로 불렸다가 어느 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불러내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내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의 아비가 되게 하리라.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듣고 떠납니다. 떠날 때에 여러분 깍두기가 하나 달라붙었어요. 누구요? 아브라함의 동생 하란이 여러분 아이를 낳고 죽었어요. 롯을 여러분 데리고 떠납니다. 약속의 말씀만 듣고 떠나요. 우상을 숭배하던 집 자식이. 하나님이 그를 테스트합니다. 그래서 저 마므레 상수리 나무 아래 가기 전에 모래 상수리 나무 아래에 있었고, 여러분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날 불러내신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합니다. 여러분 큰 민족의 아비 되겠다고 얘기했는데 이미 나이가 75이 됐어요. 여러분, 그런데 아브라함은 나 같았으면 에이 진짜 내가 속은 거 아니여? 날 불러냈으면 여러분 아이를 막 태어나게 해주고 사라가 그냥 관계심마다 그냥 애가 들어서 가지고 연년생으로 막 낳았어야 되는데, 여러분 75이 된 노인에게 어느 날 하나님이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처럼 큰 민족을 이룰 수 있는 네가 그렇게 만들 그 씨를 줄 거라고 얘기해요. 그 씨가 언제 왔어요? 100살 먹어서. 몇 년 걸렸어요? 25년 걸려서 그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그걸 보면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태어나면서부터 위대한 인물이 아니라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교회는 신앙의 전통을 여러분 가지고 교회 안에서 믿음을 가르치는데 기도를 가르치고 교회가 가르치는 것 중에 서로 협력하는 걸 가르치고, 우리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우리는 각자 그 몸에 달린 지체니라. 지체가 서로 싸우면, 눈이 감으면 여러분 다리의 근육이 아무리 말 근육이라도 여러분 뛸 수가 없지요. 더듬어 가야지요. 여러분 손이 파업을 해요. 아무리 배가 고파도 여러분 눈도 흐려지고 기력도 아이고 힘이 딸리는 게, 다리가 후들거리는 게, 팔이 뭔가 입으로 음식을 가져다 줘야 돼요. 우리 중에 누구 하나라도 어떤 한 사람이라도 여러분 협력하는 것에 관해서 교회가 가르쳐야 돼요. 높은 도덕성을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교회는 부활의 신앙,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쳐야 돼요. 이걸 잘 가르치는 교회가 되는 것에 여러분 힘쓰시길 바랍니다. 성령 강림도 여러분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일어났습니다. 동해중앙교회에 2026년에 오늘 임원 헌신주일에 이 말씀을 들었는데 특별히 임원들이 잘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 384장을 찬송합니다. 384장입니다. 이 찬송을 부르며 드려진 예물을 봉헌합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